네, 우리 성금요일 밤에 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은 무슨 주간이었죠? 고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고 또 새벽 기도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이렇게 새벽에 오시는 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몇 분 오셨나 이렇게 세어봤어요. 세어보고 또 인증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이렇게 누가 오셨나 오셨나. 네. 근데 보니까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월요일 날 나오신 수를 세고 화요일 날 수를 셌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늘어나시네. 근데 수요일 날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세보셨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목요일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늘어났죠? 금요일 날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최고 많이 나오셨어요. 금요일 밤에 또 이렇게 평소 다른 때보다 더 많은 분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고 또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젠 어떻게 되셨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밤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나? 돌아가셨는데,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뭘 해야 되죠?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가 진행되어야 돼요? 장례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장례를 여러분들 누가 치르게 되죠? 예수님의 11제자 중에서 장례를 준비하고 치른 제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38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믿는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 후가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후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질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속 11제자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심정은 어떨까요? 다 틀렸네. 에이, 믿어보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끝났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이 일 후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일 후에,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하죠? 자,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38절 이 일 후에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일 후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공식적인 일이 되어야 하고 나 자신이 완전히 드러나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우리가 다른 말씀 마가복음 15장 43절에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돌이 또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돌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톨마오라고 되어 있어요. 톨마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무엇 할 만큼 용기 있는 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어떠한 용기가 있었냐면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 자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게 되면 유태인들 사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시켜 버린다고요.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보면, 이 사람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뭐라고요? 공회의원이면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덕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권세가 있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달라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출교를 당할 수 있다고요.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게 달라고 어떻게 요구했다고 그랬어요? 당돌이 톨마오, 자 뭐뭐 할 만큼 용기 있는 뭐예요? 출교 당할 만큼 그거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데요? 없습니다. 장례를 칠 생각조차 없어요. 내 몸 하나 좀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미 공회의원으로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권세와 지위와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톨마오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의원이었고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 오늘 처음에 본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제자이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귀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려면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예언하신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하신 말씀처럼 뭐 하시겠다? 살아나시겠구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믿은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 제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내가 죽겠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뭐에 집중한 거예요? 죽는다는 것, 부정적인 시각에 그들은 눈길을 돌렸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부활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성금요일,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밤을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보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당돌이 세상을 향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또한 역사 속에 나타납니다. 왜 그러셨는가? 바로 나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뒤에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할 복음은 어떤 내용이죠? 어떤 복음의 내용? 그러나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나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것까지 가는 복음이 우리 입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증거되어야 돼요? 당돌하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고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만큼의 용기 있는 우리 믿음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시면서 당돌이 예수님을 증거하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당돌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자, 우리 후반절 우리 한번, 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거기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요, 얼마 안 가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이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포로 가운데 유태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계획이 들려졌습니다. 그 외삼촌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비가 됐다는 건 뭐죠? 뭔가 말에 힘이 있고 또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주시오. 그럼 빌라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얜 뭐냐? 얘 뭔데 와서 이러는 거야? 야, 치워라. 귀찮다. 야, 예수 사건 때문에 아주 내 마음이 지금 아주 불편한데 얘 뭐하는 애야? 얘 치우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구였다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빌라도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치에서 그가 산헤드린 공회 의원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 속에서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일, 그러한 일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지위와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시구나,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렇게 준비된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노스 찬양팀들이 찬양을 잘하고, 저는 이제 우리 평택중앙교회 와서 찬양의 수준들이 너무 높고 너무 잘하니까 저도 이제 어제 가서 찬양하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평택중앙교회에서는 제가 그냥 입을 다물고 싶어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너무 프로급으로 잘하시니까
우리 근데 청년들이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건 오늘 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네, 오늘 성금요일 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에게 주신 것을요, 항상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9절에 보시면, 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 근데 보니까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몰약과 침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평생 가도 소유할 수 없는 굉장히 귀한 것들이에요. 귀한 것도 귀한 거지만 되게 고가의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살 수가 없고 웬만한 돈 가지고는 구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얼만큼을 갖고 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자, 100리터라쯤,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될까요? 얼마 정도? 식용유 한 통? 그 정도 될까요? 자, 이게 얼마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한 근, 그러니까 한 리트라가 한 근이 340g이에요. 340g인데 100리트라쯤이라고 했으니까, 자,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람으로 환산하면, 이 밤에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쳐다보신 그런 표정이신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한 34kg입니다. 굉장한 양이에요. 근데 이 양은요, 이 정도 되면 이 몰약과 침향이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왕들의 장례식에 이 정도 쓰여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예수로 인정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왕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아끼고 그리고 모아놨던 것,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위한 고난과 나를 위한 죽으심,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사용하셨고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이 밤에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와, 34kg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드릴 수 있는가? 뭘 드릴 수 있는가? 뭘 행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고난주간에 당돌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의 주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했는가? 아니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불쌍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감성팔이, 불쌍하시다, 참 어떻게 그 고통을 그렇게 당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증거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해 주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누구라고요?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소문나지 않겠습니까? 야, 니고데모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장례식에 침향과 몰약을 34kg을 갖고 왔대. 이야, 그거 왕에게나 주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니고데모는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출교당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에 쌓아왔던 거 다 무너질 수 있고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삶의 가장 큰 가치를 누구에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겁니다. 명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내 지위도 아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가치가 나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것을 드릴 때에, 어떤 것을 행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저도 최근에 그걸 발견했어요. 제가 해가 떨어지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가면 뭔가 몸에 변화가 옵니다. 뭘 상상하고 웃으시는 거죠? 네, 어떤 변화가 오냐면 기관지가 좁아져요. 뭐 다른 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희한하게 해가 떨어지고 좀 어두워지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목이 좀 이렇게 쪼여드는 느낌?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 근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에 힘을 줘가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함께 공감하고 좀 그거를 깨달아 보자 라고 하고 이 연사 크게 외치는 바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4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고 하면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사실마저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이사야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무덤에 묻히실 것까지 성경은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경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언한 모든 것들이 다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났던 사람, 우리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부족한 것 없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 의원 가운데서 가장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또한 빌립보서 3장 8절 또 이것을 이어서 보시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명예, 권력, 지위,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배설물을 우리 집에, 내 안에, 내 손에 놓지 않아 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이 마치 나에게 자랑이나 된 듯한 그런 모양으로 세상 가운데서 그 배설물, 그걸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 자랑할 것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가치로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엔 실패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자,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쏘는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우리가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 스테리조라고 합니다. 스테리조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 항상이면 언제예요? 항상이면 언제죠? 매일 매 순간입니다. 자, 매일 매 순간 누구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함께 합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자리에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주의 일 가운데 아낌없이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구석진 곳을 치우거나 아니면 성도를 위해서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양이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거 헛된 거 아니다.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가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